특세 네 번째, 이기는 힘. 이번에 살펴볼 건 뭐죠? 결단력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동토 오를 때, 저녁에 해 저무를 때, 여름에 뜨거운 햇볕, 겨울에 찬바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봄철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고, 자연의 섭리만 그런 것인가? 아니요, 우리의 인생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요, 그 때에 맞춰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이죠. 봄철에 씨를 부지런히 뿌려야 될 때 놀면 안 돼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가을 이렇게 열매를 거두어야 될 때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그날에는 열매를 걷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죠. 누군가 말했듯이 흐르는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의 때는 젊음의 때 해야 할 일이 있고, 노년의 때는 노년의 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결단력은 무엇이냐면 제때 제 일을 해내는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제때 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결단력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답을 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답답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교회는 문제 많은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사실은 크고 작은 모든 무리 속의 성도들은 리더거든요. 앞선 자이고 이끄는 자인데, 이 리더십의 핵심 역시도 결단력에 있습니다. 결단력 있는 리더가 되느냐, 아니면 꿈만 꾸고 말만 하는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내가 성도로서 결단력 있게 시행할 때 비로소 일이 된다라고 하면, 이 결단력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즘에 나오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실은 기회에 살아가다 보니 결정하고 결단하는데 쉽지 않아요. 예전에 선택의 폭이 적었을 때는 뭐 짜장면이야 우동이야 하는 정도면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뷔페집에 가서는 이게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면은 선택장애, 결정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복잡 다단해질수록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와닿게 되는데, 기회가 찬스라는 말처럼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자기 때에 맞춰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런 결단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죠. 자, 결정의 순간은 좋은 선택의 기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매우 위험한 선택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지금 이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신상을 만들어서, 엄청난 규모의 크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다 일제히 절하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복종할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사실 선택의 가짓수로서는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그러나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죠? 당시로서는 왕의 절대 권력이 이것에 불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왕의 명령이고 법이었던 그 시대에 그 신상 앞에 절하기로 모두가 다 합세하는 그때, 대세를 거스른다, 이건 매우 어려운 선택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법령이 떨어진 겁니다. 같이 보세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자, 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스를 수 있겠는가가 바로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였고, 그들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결정은 무엇이었죠? 네, 그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들에게 사실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적국에서 등용된 그러한 일꾼들이 눈칫밥 먹으면서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있지도 않아 보이는 그 거부권을 오히려 담대하게 행사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참속거리가 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맹렬한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보아야 해요. 이게 과연 쉬운 결정이겠는가? 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은 이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신앙적인 선택을 많이 하지 않아도 위기가 찾아오면 나는 신앙적인 선택을 할 거야. 이건 아주 낭만적인 가정인데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선택하더라도 극심한 위기와 핍박과 유혹이 오면 그렇게 영적으로 살았던 성도들도 넘어가는 게 사실 환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의 시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살아버릇했는데 어려운 순간에 제법 신앙적인 결정을 해낼 수 있을 거라. 이건 매우 낭만적인 착각일 수 있죠. 자, 보세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결단력 있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초기 시절부터를 우리가 볼 때 그럴 만하다, 이럴 수 있지 하는 걸 보게 되는 건데, 다니엘서를 열면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왕의 진미,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난이도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가벼울 수는 있겠어요. 비교하자면. 그럴 때조차도 이들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결단을 내렸던 거죠. 기억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해나는 것이 우리의 내공이 되어야 합니다. 네. 물질을 섬기는 부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는 이런 선택, 이것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큰 재물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고, 때로는 반대로 있던 것이 없어지는 그러한 빈곤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크게 시험 들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궁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할 수 있는 비밀은 그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는 그런 결정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처음부터 위대한 결정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일상에 부딪혀오는 우리에게 있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선택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성도라면 적어도 우리는 선택의 문제 앞에 묻고 기도해야 할 텐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라기보다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곤란해지는 거죠. 모르면 모르겠지만 아는데도 그 길로 안 가요. 아는데도 그 일을 선택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안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아침에 우리 앞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세상에 요즘같이 이런 다변화된 세상 속에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상황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미묘하게도 순간순간 세상의 이 문화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마귀의 그러한 유혹이냐로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중의 문화를 보면서 우리 하는 일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올 때 내 작은 일에서부터도 결단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내공이 되는 거예요. 내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앞으로의 세상이 어떨지 우리는 예측 못하지만 이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설령 그럴지라도 세상의 법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믿으면 가만히 안 둔다, 만약 그런 사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신앙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서 하나님을 내 결정과 선택으로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내력을 가지고 어려움의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 따르리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적인 결단력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이겠느냐? 자, 느부갓네살은 지금 도전장을 낸 겁니다. 자기 손, 마치 제 손이 하나님의 손과 비교될 만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이 감히 하나님과 견줄 만한 대상인 것처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이겠는가? 이건 이 친구들에게 내민 도전장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내민 도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둘 중 하나 더 강한가를 묻는 이 질문에 이들은 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그냥 어떤 흑이냐 백이냐라고 하는 명확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좀 융통성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죠. 작은 예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회사 생활, 사회 생활, 직장 생활 하면서 뭐 연말 되면 대부분 다 송년회니 요즘에 좀 어렵지만 회식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세상의 문화는 사실 뻔하잖아요. 직장에서 회식한다 그러면 음주 가무가 있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내가 회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아예 뭐 말단 사원이나 회식 자리 못 가요 그러면 잘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멤버십으로서 내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 가서 너무 내가 그 동참하고자 하는 의욕이 과한 나머지 술 마시고 춤추고 막 노래하는데 성도가 앞장서서 총대를 맨다. 이건 매우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려면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세상 문화와 완전히 우리가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의 그 안의 일원으로 함께 해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지키는 것은 또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사업장 이전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상사가 이 사업장 옮기면서 이제 보통 그렇게들 하잖아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 집사님이 평소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인 것을 잘 아는데 이거 참 곤란하게 여겨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잠깐 이렇게 기도할 때쯤에 그 자기 상사가 말이죠, 이 집사님한테는 자네는 교회 다니니까 절하지 않아도 된다, 자네 몫까지 내가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곤란한 일을 면하기는 했다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상시에 이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구나 하는 게 딱 나오는 거죠. 대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직장생활 할 때 우리는 절대 누구도 내가 구미 상목교회 성도인 걸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이 정체가 드러나면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걸 이용하잖아요. 놀림거리로 삼기도 하고 괜히 우리를 속이려고도 하고, 그런 피해의식이 혹 있을지 몰라서 생기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철저히 사회적 가면을 쓰고 난 성도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주장하면서 하기 쉬운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일상의 일터와 신앙의 자리가 크게 다르지 않고 나는 열심히 일하지만 성도로서 그 자리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그 문제가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작은 일이겠습니다만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이렇게 결단력 있게 우리가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는 선택을 하게 되면 세상도 알아요. 아,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말로만이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세상이 오히려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부딪힌 문제는 단순히 문화적인 수용성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문제가 아니었고, 이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배교하게 되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우리가 비슷한 사례를 사실 우리 암울한 역사이긴 하죠. 일제 치하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일단의 무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 이거 뭐 일본의 문화잖아. 우리가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 나머지 있는 판에 이 문화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이걸 문화로 표장했다는 거예요. 절대 문화의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우상이냐의 그 문제 앞에서 타협안을 제시했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도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모두가 그럴 때, 그렇게 타협할 때 아주 우직하게 그들의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그렇죠. 우리 16절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자, 그들의 대답이 얼마나 이 왕에게는 당돌하게,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을 수 있을 텐데 이들은 아주 분명한 의사표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왕과 그가 만든 우상에 이들은 절대 절하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이 결정의 기준이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등지고 왕의 명, 내가 평상시 다른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충성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내 하나님을 등지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있어서는 절대로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 그 믿음으로 이들이 이 선택을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편에 서니 결정은 매우 분명해지는 거예요. 결단력, 결단할 수 있는 힘, 제때 제1에 맞춰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성도로서 가져야 될 이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결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친구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그냥 막연한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불신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전하는 말인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왕이여, 우리는 사실 대답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이 낸 숙제가 이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때 우리를 살리시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확고한 신앙을 갖고 이들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결단력,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에스겔의 환상, 찬양으로도 고백을 하였죠. 그 에스겔 시대에 여러분,
엘리야죠.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양자편에서 바울이냐 여호와냐 서로 헷갈리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한쪽 다리, 바알에게 한쪽 다리 걸쳐두면서 그렇게 흐지부지한 신앙 아닌 신앙, 신앙 같은 신앙, 이렇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그 묘한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엘리야 시대잖아요. 이럴 때 엘리야가 강하게 도전하는 것,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그 당시 성도들,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엘리야는 도전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이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귓가에, 우리들의 영혼에 더 크게 울림이 되어야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면밀하게 우리 자신을, 또 오늘의 보편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에게 한편, 세상에 한편, 이것저것 머뭇하여져서 어느 것 하나도 결정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도 결단하지 않는 우유부단한 그런 신앙으로, 신자인데 신자 아닌, 성도인데 성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저는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런 기도가 다시 한번 머뭇거렸던 성도들이 결단하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한꺼번에는 아닐 거예요. 한꺼번에 결정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그러한 기로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와닿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이 반대편에서 하나님 뜻 아닌 것으로 우리를 잡아끄는, 그쪽으로 가면 돈을 더 벌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쪽으로 가면 출세가 더 보장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거 매우 큰 낭패일 것이니, 그러한 결정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는 내용은 이것이에요. 불신 세상을 이기는 결단력,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발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결론의 이야기는요, 결단력 있는 신앙에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결단력과 책임감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일을 해낼 때 제때 제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뒤따르는 책임까지도 내가 지겠다 라고 했을 때 이 결단에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오늘 구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이들이 발휘한 결단력이란,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땐 사지로 갈 수도 있다.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불쏘시개가 내가 될 수도 있다. 정말 그렇게 될 게 뻔하였는데, 이들은 내가 한 결단의 대가가 만약에 이것이라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선택하진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책임까지를 짊어지려 하였을 때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의 이 친구들의 모습은 면면이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생존 이상의 부흥 번성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잘 연구했던 사람들은 봅니다. 뭐냐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지지부진하고 우유부단한 여러 많은 불특정 다수로 인해서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명확하게 담대하게 현실의 문제를 돌파해내기도 하고 우뚝 견고하게 자신의 믿음의 힘을 발휘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명맥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 시대에 서머나 지역의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86세를 일기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이 순교의 잔을 받게 되는데,
너무나 그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통치자조차도 폴리갑이 신앙을 가진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죽이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회유합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내 앞에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예수를 내가 안 믿겠다. 한 번만 얘기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내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입술로만 살짝 부인하라는 얘기니까 내가 이것 하고 나도 베드로처럼 다시 회개하고 주님 섬기면 되겠지.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폴리갑이 단호하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80년간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타들어가는 그 화형대 위에 걸어갔던 이 순교자들의 발걸음들이 사실 우리 앞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에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세대 전승은 부모 세대에 이와 같은 헌신과 결단을 담보로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핵심에서 나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명하게 결단하고 지켜나갈 때 이 결단력이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위대한 결단 이후에 일어난 일이 놀라운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들의 믿음대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요 악의 축의 우두머리였던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그 현장에서 목격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벌여 주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에요. 그 이방의 왕이 배교와 이 우상 숭배를 종용하고 그것을 명령했던 왕이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말이 믿는 성도의 고백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이방 왕이 한 말이라는 걸 여러분 보신다면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과 그 선택에 하나님은 결코 부끄러운 결말을 주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도 결단하겠는가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면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내 의지력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반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세상의 거친 이 유혹과 그 핍박 앞에서도 우리의 성도는 신앙 지켰네라는 찬송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를 도우사 내 의지 가지고는 내 감정 가지고는 내 편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의 그 기로 앞에 내가 결정해야 될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속하는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위대한 결단이 오늘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